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길지만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간식을 우리 윤옥순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떡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이렇게 받아가시고 또 그 섬김에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까 염려가 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코가 맹맹하고 또 이런 조그만 증상들이 있으면 저도 좀 염려가 돼서 어제도 키트로 검사를 해서 음성이 좀 나와서 오늘 또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2년 반을 지나면서 2년을 넘는 시간 지나면서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는 이 뒤에는 이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배후에 이런 일들이 있어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새벽 기도에 꼭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면 때때로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마땅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함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는 그 구원이 다르고 저 사람이 구원받는 구원이 다르지 않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겨가는 그것이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고,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이 모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감당해야 되고 있어야 될 자리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런 시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다 함께 도전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그런 자세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삼양신성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하는 말씀을,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생명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마치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식물 인간처럼 아무런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이 우리가 그냥 좋은 곳에서 살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생각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좋은 것을 어떻게 알고 고통스러운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안다는 것, 그리고 고통을 안다는 것, 그것은 생각과 의식이 있고 또 우리의 그 고통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이 없는 영혼들로 있겠지만, 그 영혼이 곧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좋은 것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영원히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즉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과 즉시 죽는 동시에 그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이름 없는 부자이고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과 아마 속옷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굉장히 명품 옷을, 베옷을 입었을 거로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속옷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정말 비싼 속옷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부자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굉장히 명품에 해당되어지는 옷을 입고 살았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느 생일날 잔치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지였고 그리고
헌데투성이었고 부자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으로 배불리려고 했고, 그리고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불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극과 극에 처해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가 천사들의 받들림을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어졌는데 그의 영혼은 음부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 대한 모습들은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오늘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의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죽음 이후에 예수 밖에 살았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고통 속에서 그가 23절의 말씀에 보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은 지옥이라는 이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무 느낌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처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부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 속옷까지도 명품으로 두르고 이 땅을 화려하게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는 이런 고통과 처절한 아픔이 있는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초라하고 볼품없고 불결한 모습들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오늘 그곳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짐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거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교리를 통해서 볼 때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오늘 이 부자는 부자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의 죽음 이유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서 불편하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진정한 안식 있는 삶이 되어지지만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아도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죽음 이후에는 이런 고통과 처절한 음부의 처절함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위로를 받고 좋은 것을 받았지만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그들은 고난을 받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옥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연하게 지옥이 있겠지, 천국이 있겠지, 그게 아니라 천국이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곳이라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반대되어지는 지옥은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옛날에 꿀벌 전도라는 전도가 있었어요.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전도하냐면 손 좀 잠깐 내밀어 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라이터를 켜갖고 그 손에다가 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당혹스러운 건지요. 저도 목사지만, 근데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려고 손에다가 그냥 라이터 불을 켜서 그냥 이렇게 뜨겁다는 표현을, 그런 꿀벌 전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옥은 그냥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워서 나사로의 손끝에 하나 물방울 하나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불꽃 가운데 속에서 괴로워하는 곳, 고통받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지옥이라는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치 우리가 사우나 하면 마치 그 목마름이 우리의 물을 찾는 것처럼 그냥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끝에 좀 적셔달라고 외칠 정도로의 그 고통이 잠시의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곳에서는 그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번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공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함께 사는 거고, 지옥에 들어간 사탄과 그의 종들을 위하여 준비한 이 지옥에는 들어간 자들은 영원히 그 지옥 속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 속에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이 부자는 그때서야 영혼의 가치를 알았어요.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육신이 편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육신이 호화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 지옥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아직 죽지 않는 저곳에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혹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귀한 현실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경고한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들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가 받는 이 고통의 땅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이 모든 것의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았죠. 그래서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연락하며 인생의 삶에 후회 없이 살았고 그런 삶이 가장 멋진 인생인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대단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막상 이 영혼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의 진정한 가치는 땅에 있는 육체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보다도 오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한다면 그는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속에 살아난 자가 가도 결국 그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 영원히 변화되어지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야기해 줘요.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애씀으로 예수 믿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요, 예수의 그 말에 권함을 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게 말해도 들을 수 없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가난하게 살고 좀 부족하게 살고 좀 모자람이 살아도 우리가 이 땅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이 소망이 오늘의 불편함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기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처럼 내 인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속옷까지 다 이 세상의 명품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생명보다 이 땅의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와 동행하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그 은혜 앞에 반응해야 될 책임이고 반응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지옥에 간 우리들의 조상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우리의 형제들, 그들이 소원하는 것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사는 것을 소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소원이, 간구가, 요청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밖에 죽은 사람들의 소원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소원이 유일한 소원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호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죽은 자의, 예수 밖에 죽은 자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 밖에서 죽은 사람들의 소원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죽은 자의 소원도 그러잖아요. 죽은 자의 소원도 뭐 해주는데? 들어주는데 누구 자의 소원도 안 들어주냐고요? 산 자의 소원을 안 들어주냐고.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인생의 분기를 나누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자녀가 더 부유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예수 밖에서 멋지게 인생을 사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기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밖에서 그 누리는 것은 진정한 기쁨으로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밖에서 잘 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나에게 좀 용돈 많이 주고 내게 있어서 좀 나의 삶에 옷 주고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줘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영혼이 그것보다 예수 믿는 게 더 큰 소원이고 더 큰 마음의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시죠?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지옥 또한 믿어요. 천국이 기대되어지는 것만큼 지옥의 고통도 우리는 느껴요. 그래서 이 지옥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아픈 마음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아픈 마음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나의 삶의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가 되어지고 불이익이 되어지고 내 인생에 무거운 십자가가 있을 것 같아도 이 귀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좀 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에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불편함을 선택하고 부족함을 선택하고 모자람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이고 죽음 이후를 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릎을 꿇게 하고 이 아픈 마음이 구박을 받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이 아픈 마음이 이웃과 형제들에게 명절에 만났을 때 아무 편안하게 있다가 와야도 되는데 그 편안함이 우리에게 좋은데 그 편안함을 깨트리고 아무 문제 없음을 깨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오늘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떠나면 더 이상의 길이 없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에 이 세상 속에서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편안함을 깨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혜롭게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지혜롭게 그 방법을 설 명절에 가족을 만나기 전에 또 추석 명절에 가족을 만나기 전에 오랜 시간 전부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를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기 한 사람이 시작되어진 그 복음이 가족의 전체의 구원을 이룬 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진리를 알기에 오래전부터 무릎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만남 속에 되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죽은 자가 와도 변화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물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새벽에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니까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인식을 놓치지 않아야 되느냐면 이 세상과 죽음 이후가 단절되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졌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분리가 되어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천국과 죽음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 멋지게 살고 죽음 뒤에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게 아니라 이 땅을 보았기에 이 땅에 걸맞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연장선상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선조들이 오늘 또 그 고통의 땅에서 간구하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고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고 간구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천국에 사랑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우리 이웃, 이것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